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공은 돈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행복은 자기 욕망을 따르는 데 있다고 말하며 진리는 각자 마음속에 있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회를 떠나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7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어떤 수도원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거나 이러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거나 파송한 게 아니고 오히려 함께 있으시면서 제자 훈련시키셔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살게 하도록, 그러나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꺼내서 다른 어떤 곳에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한복판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보내시고 계시고 우리의 문화의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창세기 26장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26장은 성경 전체에서 이삭이 거의 유일하게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장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서 천지창조로부터 노아 홍수 그리고 바벨탑에 이르기까지의 기록이고 12장부터는 인물들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거의 3분의 1씩 기록이 되어 있고 4명인데 3분의 1씩 기록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 거죠? 한 사람은 거의 기록될 자리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 야곱, 요셉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장들이 주인공으로서 할애되어 있는데 이삭은 정말 주변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참 특징이 없다. 이삭은 도대체 뭘 했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 26장은 비록 한 장이지만 이삭이 온전히 이 전체의 주인공으로서 등장하는 장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오히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보다도 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부분은 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삭처럼 우리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이삭이 저렇게 한 걸 보니까 우리는 저렇게 하면 되지 않겠다, 반면교사를 삼게 만드는 그런 대목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정적인 면에서든지 긍정적인 면에서든지 지금 이삭이 26장에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오늘날 이 치열하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짓밟고 빼앗고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호구처럼 살지 않고, 오늘 아침에 어떤 성가대원은 그러더라고요. 온유하다는 걸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세상에서 호구가 되는 것. 그런데 그게 정말 진정한 호구일까?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도 마침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고 이 땅에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26장 1절부터 33절까지 다 읽어야만 했지만 너무 긴 관계로 읽기는 26절부터 33절까지만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 26장을 간단하게 도표로 만들어서 주보에 실어놨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5단락이에요. 첫 A, B, B-A-로 기록되어 있는 4단락은 이삭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26절에서 33절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의 구조를 보면 아주 아름다운 동심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동심원 구조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concentric form이라고 하는데 A, B, B-A-. 그래서 A와 A-가 연결되어 있고 B와 B-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뜻밖의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A와 A-가 연결되어 있고 B와 B-가 연결되어 있죠. 주보를 보셔도 되고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거기 보면 A는 약속에 신실하게 거하라, faithfulness. 그리고 A-는 worship, 예배예요. 예배를 생명처럼. 그래서 A와 A-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B와 B-는 인간관계에 대한 메시지예요. B는 아이덴티티,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정체성이 드러내고자 하는 가치를 생명처럼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B-는 sacrifice, 희생과 양보, 빼앗고 지키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나눠주고 내 것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끝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는 이 구조 속에서, 이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이 구조가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와 에덴 동산의 이야기 속에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뭡니까? 아내 하와의 관계가 깨지고 자식들 가운데 관계가 깨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 이웃,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깨어지는 전쟁의 역사로 들어가는 모습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 모습이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화평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본문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삭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또라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죠. 누구 때 흉년이 크게 들었죠?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흉년을 피해서 나일강이 있는, 그래서 가뭄이 들지 않는 곡식이 풍부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 어떻게 되었죠? 아주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아내를 빼앗겼다가 하나님 은혜로 겨우 다시 찾았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삭의 때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이삭은 지금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부를 물려받았습니다. 가축도 많았고요. 그리고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책임져야 되는 이삭의 입장에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이 사람들 이 가뭄에 내가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 그 땅에서 머물러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네가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으면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모든 축복.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때에서 끝나면 영원한 약속, 영원한 축복이 될 수가 없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물론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약속의 유업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 믿음의 영광이, 믿음의 약속이, 믿음의 유업이, 믿음의 기업이 흘러가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삭이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이 순종합니다. 네가 이 땅에 머물러라 할 때 이삭이 머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신실하게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머물렀던 곳이 그랄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랄. 근데 그랄에서도 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때에 일어났던. 자, 신기한 거는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도 참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복을 얻었어요. 무슨 복이죠? 저도 누리고 있는 축복입니다만 예쁜 아내를 얻는 축복입니다. 웃자고 하는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네요. 네. 이삭이 이 이방 땅에서 이제 살아야 돼요. 자기가 친한 사람들이 없는, 친구가 없는 이방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덜컥 겁이 난 거예요. 뭐가 겁이 났을까요?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들에게 내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고 내 누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물론 누이라는 말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친척 누이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절반의 진실이 오히려 진짜 거짓보다 더 나쁜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러내지 않고 적당히 그렇게 거짓으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곳에 실상은 우리의 진짜 의도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숨은 의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면 그 거짓말을 통해서 모면하려고 하던 것들이 더 깊은 수렁으로 우리를 빠뜨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직이 언제나 최선의 정책이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누이라고 속였는데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집안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껴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진하게 껴안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보고 저거는 오빠 동생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 아니, 저건 와이프다,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랄 지역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야, 너 어쩌자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하마터면 우리가 네 누이인 줄 알고 네 누이를 데려다가 아내 삼고 네 누이를 범했으면 어떡할 뻔했느냐.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위해서 이 아비멜렉 왕이 누구든지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오히려 보호해주는 이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너무 창피한 일이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제가 창피한이라는 표현밖에 못 쓰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창피한 일이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너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어?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정직하지 않을 수가 있어?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나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너 겉으로는 교회 잘 다니는 척하면서 예수 믿는 자는 척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척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다 너 장사 속이었구나. 결국 네 이익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였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이삭이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라고 말하면 혹시라도 내가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죠. 두려워서.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혹시라도 내가 이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두려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내가 손해볼까 봐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서. 최근에 제가 푹 빠져서 본 드라마가 있는데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뭐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어쩜 저렇게 세상의 드라마는 사람들의 심리를 저렇게 잘 묘사할까. 자, 설교를 하면서도 정말 저런 섬세함과 예민한 언어로 사람들 안에 있는 진실을 이렇게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하는 이런 설교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너무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의 상처였어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고 있는지, 왜 저렇게 길을 쓰고 성공을 하려고 하는지, 왜 길을 쓰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이루어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기가 막힌 드라마였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결국은 정말 찌질한 인생을 살던 20년 동안 데뷔를 못하던 영화 감독이 데뷔를 해서 대히트를 치는 영화를 만들어서 성공했다는 것으로, 그래서 상처가 회복되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답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성공하면 그러면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까? 내가 그러면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일어나서 내가 다른 레벨이 아니라 똑같은 레벨이 돼야 그 사람이랑 정상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까? 정답이 아니죠. 정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져야만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작가가 크리스찬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 회에 영화
촬영 직전에 고사 지내는 장면이 나와서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드라마의 전개 과정에는 야, 참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더랍니다. 자, 세상은 늘 계산합니다. 어디가 더 유리한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고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비록 이익 보지 못하더라도, 아니 손해보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내려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알 때에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수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삭은 우리에게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이삭을, 야, 완전 부전자전이구나. 내가 너희 아버지까지는 내가 용서해 줬는데 아들인 너까지 이런 짓 하는 건, 이렇게 찌질한 집안은 나는 쓰지 않겠다라고 버려버리실 수도 있는데, 이런 찌질한 실수를 하는 이삭조차도 하나님은 다시 붙잡으시고 그를 이방왕 아비멜렉을 통해서도 정신 차리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사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속으로는 누가 이 장면은 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기억들이 우리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면 왠지 호구 잡힐 것 같아서, 왠지 손해볼 것 같아서, 마땅히 누구나 다 하는 그 일 나는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도 아닌 척 했던 그 기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반전의 드라마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내 생각대로, 내 잔머리 굴려서 내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택할 때, 좁은 면으로 들어갈 때, 십자가를 선택할 때, 그때 오히려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도 십자가의 길, 빛과 소금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부산을 좀 자주 가게 되었어요. 부산에 2달 전에 처음 갔을 때 너무 사람들이 어떤 피자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재모 피자, 이재모 피자. 그리고 제가 고신대학교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렀는데 총장님이 소원이 하나 있으시대요. 뭐냐 그러니까 여기 캠퍼스가 0도, 5, 6도가 쫙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건물 하나를 지어가지고 이재모 피자를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도대체 얼마나 이재모 피자가 대단하길래 이러시나.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안민 총장님이 내일 점심에 서울 올라가시기 전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그래서 이재모 피자요. 그랬더니 장로님 얼굴이 어두워지세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어두워지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3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가서 아침부터 가서 번호표 받고 기다렸다가 3시간 기다렸다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럼 됐어요. 포기하죠. 그랬는데 옆에 있던 형제가 그럼 제가 아침에 가서 번호표 받아놓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먹게 되었어요. 와, 그 먹으면서 그 이재모 피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의 전설적인 스토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서울로 올라오는 KTX 안에 이재모 피자 테이크아웃 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광복동 그 거리의 이름이 피자 거리예요. 이재모 피자 때문에 아예 거리 이름까지 바뀌었어요. 뭐 이럴 정도니까.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또 부산에 이제 아티스트 게더링 때문에 갔을 때 저는 아예 이재모 피자는 갈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소문을 들었던 제 아내가
내일 우리 떠나기 전에 이재모 피자를 먹고 싶다는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아예 그거 기다려서 못 먹어요 막 이러는데, 아티스트 게더링을 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옆에 앉아 계시다가 이재모 피자 드시고 싶으세요? 이재모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드님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교회 분립개척하면서 호산나 교회를 갔는데 제가 전화하면 언제든지 자리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셨더니 그 장로님이 직접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장로님을 만나서 거의 2시간가량 그분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간증 들은 결론은 반드시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셔서 청담살롱을 한번 해야겠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꼭 들어야 될 간증이다. 정말 그 부산의 그 광복동에서 그 주차할 때 한 군데가 없는 그 거리에서 사람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몇 시간 기다려서 먹고 가는 그런 피자를 어떻게 그런 최고의 피자를 만들어냈느냐, 이 얘기보다도 그 얘기도 물론 다 우리가 배워야 될 만한 스토리가 있지만 이분의 신앙 간증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술집 웨이터에서 술집 지배인 하다가 피자집을 하면서 이런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도 신실한 교회 장로님으로서 부산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그리고 작년부터는 대학생들 100명을 뽑아가지고 매월 100만 원씩을 장학금을 주면서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키워내는 이런 일들을 하는 그 자체도 놀랍지만, 그분의 간증 가운데 제가 제일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전국에서 지금 이 피자집을 열어달라고 요청이 쇄도를 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산 밖으로 못 나가게 하신대요. 심지어는 부산에서도 해운대를 못 나가게 하신대요. 해운대에 지점을 오픈하려고 그렇게 좋은 장소들을 다 찾아봤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서울에서는 5년 동안 렌트 프리 해줄 테니까 제발 와서 비즈니스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물들이 있대요. 그래도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허락을 안 하신대. 그래서 안 가신다는 거예요. 가지 마라 그러시네. 물어보면 가지 마라. 여기 있어라. 참 놀라웠어요. 정말 눈앞에 뻔히 성공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 하시면 안 가고 너무 단순하게 사시는 거예요. 주일날 영업을 안 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열어달라고 하는데 주일날은 영업 안 합니다. 그래서 직원 중에 한 명이 계산을 해왔대요. 주일날 문을 열게 되면 1년에 16억을 더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하지 마라. 심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물론 어떤 업종은 주일날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업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라. 주일날은 영업 안 해도 내가 너 책임진다. 그냥 그 말씀 붙잡고 영업 안 했는데 지금 전국의 모든 요식업체 가운데 3위예요. 3위. 매출액 기준. 대전에 성심당하고 지금 순위를 다투고 있는 이런 업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러면서 이 사업에서 내가 성공하고 안 하고가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분명하게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모습 가운데 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있는 우물을 파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12절부터 22절까지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 12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13절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놀랍게도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 해가 어떤 해예요? 가뭄이 들었던 해. 물이 없어서 농사 짓기도 어렵고 가축들을 키우기도 어려웠던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면 AI 시대가 어떻고
뭐 부동산이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온 세상이 난리법석 요동을 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해에 100배나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0배나 얻게 되는 축복이 필요하신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이루어질지어다.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무슨 일이 따라옵니까?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여기 그랄이 아버지 아브라함도 한때 머물렀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다 팠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우물은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쓰고 있었는데 100배나 얻어서 거부가 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시기해서 와서 그 우물을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우물을 막는다는 것은 오늘날 산업에서 반도체 수출 금지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고 석유 수출 금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든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땅에 왕이 와가지고 네가 이렇게 거부가 되었으니 너는 우리를 떠나라. 네가 우리 안에 살려면 적당히 살아야지 네가 우리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보태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우물 팠는데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 때는 이렇게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거기서 악유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순순히 떠나서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남들이 가지 않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직 개척이 되어 있지 않는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우물을 팠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거기서도 물이 터집니다. 내가 가서 그곳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던 그곳에 가서도 내가 우물을 파면 거기에서 우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물이 터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지역 목자들이 와가지고 야, 이건 우리 거야 라고 또 빼앗습니다.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싸워서 제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그 우물을 넘겨주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도 또 우물이 터져요. 그러니까 또 와서 야, 이것도 우리 거야. 너 여기서 우물 파는 거 우리 허락 받지 않으면 안 돼 하고 또 싸움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또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이삭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바보처럼, 정말 말 그대로 호구처럼 그 땡볕에서, 그 팔레스타인의 그 뙤약볕 속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우물을 파서 물이 터졌는데 이 물만 있으면 가축들도 키울 수 있고 농사도 마음 놓고 지을 수 있는데 자기 산업을 그냥 통째로 넘겨주고 또 떠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대 손해보지 마라. 너 그렇게 살다간 뼈도 못 추린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끝까지 내 주장을, 끝까지 내 권리를 주장하라.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물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지만 우리 인생의 축복의 근원이 그 우물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래? 너 이거 그렇게 필요해? 가져. 양보하고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는 1도 손해 안 보고 사는 걸 자랑으로 여기시지 않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너무 집요하게 깎으면 안 돼요. 택시를 타고 내릴 때에도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팁을 주고 내리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문미 선교사님 같은 분은 택시 타고 내릴 때는 반드시 5만 원을 주고 내리신대요. 그러면서 꼭 교회 나가시라고, 혹시 교회 때문에 상처받으신 거 있으면 용서하시라고, 그러면서 전도비를 그렇게 쓰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너무 지독하게 구두쇠 노릇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악유가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양보하는 쪽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코스타라는 사역을 시작할 때 코스타 사무실을 신축한 자기 사옥에 아주 노른자 2층을 그냥 내주신 분이 계세요. 임대료 한 푼도 안 받으시고. 그리고 늘 시간만 되면 내려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밥도 많이 사주셨고, 제가 그분에게 얻어먹은 그 밥만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사주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자기의 사업의 철학과 이런 걸 쭉 얘기하시는데, 대한민국의 1위 기업이었어요. 음향업계 소비코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다 비슷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이분이 결국 독보적인 회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언제나 계약을 할 때 51대 49를 지켰다. 50대 50으로 나눠 가져도 될 때도 꼭 상대방을 일을 더 주고 내가 일을 덜 가졌다. 무슨 분쟁이 생기면 그냥 항상 저쪽 편 유리하게 다 해줬다. 근데 그러고 나는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하던 사람들 다 사라지고 나만 남아있더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더 낫습니까? 내가 악착같이 해서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고 더 챙기는 게 낫습니까? 물론 어떤 때는 치열하게 싸워야 될 때도 있어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싸워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싸워야 할 때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택하고 온유함을 택하고 양보를 택하고 희생을 택해야 될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답이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이 로마 군대를 싹 쓸어볼 수 있다는 걸 너희는 모르느냐? 나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반드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지, 무엇이 영혼을 살리는 일인지, 무엇이 누군가에게 이게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길인지를 꼭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고 행동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유명한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있잖아요. 김기동 집사님. 나중에 김기동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집사님이 고구마 전도라고 이렇게 고구마 익었는지 자꾸 찔러보듯이 전도하려면 자꾸 찔러봐야 돼.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 전도 관정하는데 참 인상적인 게 있어요. 어느 날 자기 신호등에 서 있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박은 거예요. 급브레이크를 하다가. 근데 내려보니까 범퍼가 완전히 찌그러요. 몇백만 원 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미안하다고 보험 처리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명함을 줬는데 자기가 그분에게 그랬대요. 괜찮다고. 실수했는데 내가 그냥 알아서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놀래갖고 선생님 명함 한 장 주시죠. 해가지고 명함을 받았는데 연락이 와서 만났대요. 왜 그렇게 하시냐. 그래서 그때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베풀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도 쉽지는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양보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목자들도 오지 않고 아비멜렉도 오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그 땅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르호봇은 넓은 땅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넓은 땅. 여러분, 우리에게 르호봇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악착같이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물론 그 안에 나의 성실함과 최선의 노력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그 르호봇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침내 르호봇을 얻었다. 이게 26장의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은 23절부터 25절입니다. 23절부터 25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네, 24절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네. 르호봇. 이 르호봇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이삭이 한 일이 뭐예요? 이제 이 그림표 속에 보면 A 다시로 넘어갔어요. 23절에서 25절. 예배. 브엘세바로 아버지가 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그 이삭의 심정이 느껴져요.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해서, 그래서 아비멜렉 왕에게 꾸지람을 듣고 창피를 당했던, 세상 속에서 자기의 실패했던 그 모습. 그렇지만 또 우물을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관대하게 대범하게 우물을 내어주는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만하면 잘했죠?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자부심도 가지고, 그러면서 그 모든 삶의 복잡한 감정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수치도 다 씻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너 잘했다. 계속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밀어주면 세상에 어떤 것도 너를 막을 수 없어. 이런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이런 축복의 시간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이 자리에 올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살았던, 치열하게 자기의 무가치함과 싸우면서 입었던 상처와 아픔과 코피 터지는 그런 절박했던 순간들까지도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이 26장에 나타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절정의 시간이에요. 르호봇을 얻은 시간이 절정이 아니고 그거는 결과예요, 결과. 예배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거닐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힘도 얻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과 내가 지켜야 될 가치와 원칙을 지켜낼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힘도 어디서 나오는가? 예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밀은 은혜에 있어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 은혜를 입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얘기가 나와서 오늘 조금 본문에서는 벗어난 얘기 같은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전교인 식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나눠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새 교육관이 지어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바랐던 것이 전교인이 같이 밥 먹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첫날 다 같이 밥 먹고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비용이 그때 150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매주 150만 원씩 우리 교회가 밥값으로 쓸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면 정원별로 돌아가면서 뭐 재료비 한 20-30만 원 주고 그거 갖고 알아서 밥을 해갖고 전교인이 다 먹게 그렇게 해주나. 그런데 정원별로 알아봤더니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쉽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 교회에서 그렇게 식사봉사를 돌아가면서 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케이터링 업체를 부르나 했더니 최소한 1인당 한 끼에 7-8천 원씩은 내야만 케이터링 업체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장금이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세상에 어떤 셰프들보다도 더 맛있게, 더 건강하게 밥을 할 수 있는 장금이들이 계셔서 그 중에 한 권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이 권사님의 특징은 절대 MSG를 쓰지 않고
최고의 제철 재료들만을 가지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해내는 특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분에게 물어봤더니 최소한 1인당 6,000원씩은 받아야 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자. 근데 6,000원 내고 밥 먹기가 좀 애매하니 1,000원씩은 교회에서 보조하고 우리 성도들은 5,000원씩만 내고 먹자. 이렇게 이제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교육관에서 밥을 몇 명분을 해서 몇 명이 먹는 게 적절할지를 검증이 안 돼서 일단 100명씩만 해보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밥값을 50만 원 내고 우리 교회가 보조금 10만 원 내서 60만 원으로 이번 주부터 밥을 먹기로 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또 100명이 안 돼도 걱정이고 넘어도 걱정이라서 그래서 이미 한 100명 정도가 다 찼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찬양팀들 또 저 뒤에 미디어 팀들 주일학교 교사들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 다 우리가 식사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거 그동안 제대로 못했던 게 사실이니 이분들 식사를 우리가 다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원들도 여러 정원이 와서 같이 밥을 먹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청한 정원들에게 1인당 5,000원씩 밥값을 내라고 주보에 광고를 내려고 했는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같이 밥 먹으려고 했던 교육관이 이제 식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좀 우리 교회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 밥 먹으면서 5,000원 내는 것도 좋지만 좀 풍성하게 그냥 교회에서 밥도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2달분 밥값을 낼 테니까 2달 동안은 그냥 돈 받지 말고 그냥 해주세요. 근데 제가 권사님께 말씀드려요. 그게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공짜로 100명이라 그러면 누가 먹고 누가 안 먹어요. 차라리 돈 내고 먹으라 그러면 돈 낼 사람은 먹고 안 먹고. 그거야 또 뭐 미리 순서를 짜가지고 정원별로 돌아가면서 먹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권사님의 뜻이 너무 좋으시다. 왜냐하면 정말 물론 그거 뭐 5,000원 내고 먹어도 되지만 누군가의 사랑과 섬김으로 이 밥을 섬겨주는 먹으면서 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뜻이 너무 좋으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 한 분이 그럼 그 권사님 끝나면 저도 함께 할게요. 그래서 9기가 됐어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 아내가 여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마침 지난 6월 4일이 우리 결혼 33주년 기념일이었는데 그때 우리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갔는데 이번 주일날 전교인 성도들 식사비를 우리가 헌금하는 걸로 합시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먼저 하시기로 했는데 어떡하지? 한번 양해를 구해보세요. 그래서 겨우 양해를 구해가지고 첫 식사는 우리 담임 목사 부부가 결혼 기념일로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 돌잔치, 무슨 결혼, 뭐 이런저런 일로 떡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는 떡 하지 말고 떡집에서는 좀 섭섭하시겠으나 그냥 뭐 이제 보니까 비용도 비슷해요. 떡 하는 거나. 그래서 차라리 한 100명분 식사를 그러다 보면 이게 120명도 될 수 있고 150명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전교인이 그러다가 또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또 5,000원씩 내고 먹으면 되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데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이어지다 보면 1년 12달 52주를 전 교인이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될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된다. 예배 시간에도 성도의 교제에도 정원 모임에서도 아웅다웅 각박하게 누가 1,000원 더 냈니 덜 냈니 이거 가지고 누가 더 먹니 덜 먹니 그게 아니라 풍성하게 은혜롭게 서로 섬기는 이런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면 정말 각박하게 살아가던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게 뭐지? 교회는 왜 이렇게 잘해주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존중해주지? 존대해주지? 단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단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이라는 이유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서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하여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에서 33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왕이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가장 중요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자, 28절 결론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이방 사람이, 이방의 왕이 이삭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더 띄워주세요. 방금 읽었던 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관뚜껑에 못이 박힐 때 사람들이 이분의 삶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었어. 하나님이 도와주신 인생이었어. 그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나올 때 그때 진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손해를 감수할 수 있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양보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이웃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으세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묵묵히 섬기실 수가 있으세요?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이 우리를 만나는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터져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적당히 잘 살 테니까, 당신들 해끼치지 않고 살 테니까 우리랑 불가침 협정을 맺읍시다. 이렇게 사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비록 당신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당신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 당신들을 우리가 건드리고 싶지 않아. 당신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 당신들도 우리를 해하지 않겠다고 제발 약속해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닿게 살아가게 되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것은 그런 경외함으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신분을 속이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비겁함 때문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서로 손가락질은 아닌지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고, 내가 교회는 안 다녀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저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지.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의 관계들이 이렇게 놀라운 평화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